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217쪽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환경의식과 신의식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까지 도착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한 1년여 동안 체류를 하거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여 동안 체류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바베라를 거쳐서 기브로로 핫다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러서 거기에서 이제 정탐꾼들을 한 12명을 이렇게 선발해서 40일 동안에 가나안 땅에 정탐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탐 보고를 하고 난 그 정탐을 갔다 온 사람들이 40일 동안 보고를 하는데 12명 중에 2명의 정탐 보고와 10명의 정탐 보고가 굉장히 달랐습니다. 같은 환경을 보고 왜 이렇게 다른 보고가 나왔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영적으로 조금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똑같이 이렇게 12명이 가서 본 그 10명은 물질 환경과 사람 환경 이 두 개를 봤거든요. 근데 첫 10명은 물질 환경과 2명과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람 환경에 대해서는 좀 달랐어요. 사람 환경에 대해서는 그들의 자손이 기골이 장대하고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고 굉장히 성읍도 단단하고 커서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라는 스스로 자신을 굉장히 약하게 봄으로 굉장히 두려워 있습니다. 이 원리를 조금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을 때 흙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안에 원래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할 때 목적이 뭐였는가 하니 사랑의 존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창조 목적은 사람의 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집어넣는 거였어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뭔가 하니 사랑이 결핍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가스 플랜은 인간을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였지만 맨스 컨디션이라는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스스로 눈이 밝아져서 밖으로 향하게 돼요. 안이 비어버리게 됩니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데 실패하고 이 비워진 마음을 바깥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 바깥으로 향하는 게 뭐였냐면 남자들은 땅을 열심히 파가지고 돈을 버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어쨌든 간에 사람, 자식과 남편을 품고 그들을 어떻게든 이게 품고 가는. 그래서 너는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겠고 남자는 너를 다스릴 거라 해서 하나님께서 타락의 증거로 남자는 물질에 여자는 사람에게 묶어놓으셨어요. 이게 물질 환경과 사람 환경이에요. 오늘 2명의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황해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채우는 대신에 밖의 세계를 더 크게 본 거였어요. 그래서 환경이라는 물질 환경 그리고 사람들 이 두 개를 정탐을 해가지고 와서 보고를 했는데 일견 보기에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보고입니다. 실제 그들이 성읍이 굉장히 크고 단단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기골이 장대하고 근데 뭐가 그렇게 잘못돼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잖아요.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38년 이상 40여 년을
광야에서 하루 정탐한 날을 하루로 잡아서 1년으로 잡아서 40년을 하나님께 돌리십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상태, 이 상태가 마귀의 존재 양식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지만 하나님의 영을 채우지 못하면 사람은 뭔가에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 대신에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과 사람을 크게 인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말씀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마가복음 4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35절로) (41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더라.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도 믿고 말씀도 공부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이 사랑이 성령을 우리 안에 이렇게 임재가 되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영탐꾼과의 다른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신이 임재가 돼 있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라는 게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는 세계라는 게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줬기 때문에 사람이 안에 사랑을 품으면 밖의 세계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것은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우리를 환경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구원이 아니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이나 환경적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충만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온전히 임재하는 거였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와야 사람의 몸뚱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그릇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 몸뚱이는 만들었는데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만들었는데 생명과 되시는 하나님 사랑이 들어온 대신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세상형이 먼저 들어온 겁니다. 세상형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의 영은 윗구조도 아랫구조도 없는 머리와 꼬리가 없는 몸뚱이로만 움직이는 얘는 사랑이 없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끊임없이 환경에서 나를 의식하는 거예요. 환경에서 사람을 통해 나를 의식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의식하는 것은 사랑의 결핍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환경에서 내 평가라든지 내 평판이라든지 내 물질이 내 원대로 안 되면 고통을 느끼게 해놓으셨어요. 이 고통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가 부재된 빛의 부재로 인한 결핍을 어둠을 느끼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의식을 가지고 계속 환경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 나는 물질의식과 사람의식으로만 살고 있구나 일생을.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것들이 내게 힘들 때마다 휘둘리고 봐보세요. 오늘 또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치였잖아요. 사람이 풍랑이 치면 무서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의 시선은 주님, 고물 위에 베개를 베고 있는 주님이 아니었고 풍랑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거리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맨 풍랑만 치는 거야? 왜 이렇게 물결만 치는 거야? 근데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이 내 몸, 내 인생의 중심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했어요. 주님은 내 배 안에 들어와 있고 내 인생 안에 들어와 있는데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그 환경을 맡긴 게 아니라 본인이 그 환경에 두려워함으로 무서워서 벌벌 떨었잖아요. 그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다스린 이후에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하느냐라고 꾸짖잖아요. 아니 환경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제가 두려워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 안에 너의 마음속에 내가 없다, 내 주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건드신 거거든요. 저희가 모든 인생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환경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 어려운 환경이 내가 선악과로 해석해서 그 환경을 해결하면 될 것 같고 그 환경만 해결하면 내가 잘 될 것 같은 착각 속에 계속 우리는 바깥으로 나가서 환경을 거치고 위치를 이동하고 집을 옮기고 환경을 바꿔서 뭔가 그게 내 인생에 희망을 줄 것처럼 생각을 해요. 현대인의 모든 문제는 하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부재됨으로 말미암아 위치를 떠난 거예요. 방향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저희가 중요한 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이 아닌 게 없어요. 다만 내가 아직 그걸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는 내적인 임재로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인지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은 우리가 성경에서 욥의 고난입니다. 욥을 보면 물질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 가축이랑. 그리고 사람들도 자식들도 죽어나갑니다. 심지어 자기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욕창이 나서 그를 긁어대고 있었잖아요. 이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거든요. 근데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해서 스스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환경도 사랑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환경이 왜 사랑이냐면요. 봐보세요. 사람 속에 세상형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면 이 마귀가 빠져나갈 것 같아요? 우리에게 힘듦을 주시는 거예요. 힘듦을 주는 이유는 네 속에 세상형 마귀가 연동돼서 힘드니까 얘를 빼내라는 사인이에요. 힘듦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의 사랑이고 고난의 사랑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수술을 시키려고 하는데 나는 수술 대신에 자꾸 여기다 이렇게 빨간 약 바르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냥. 조금 주님께 힘들 때 기도하고 좀 마음 편안해지면 다시 세상으로 가고 이렇게 자꾸 수술을 받아야 될 내 심장이 수술하지 않고 자꾸 단방약을 쓰면서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고난이 안 떠나는 거예요. 모든 고난의 뿌리는 돈과 사람입니다. 물질 고개와 사람 고개를 넘지 않고 내 자존심 고개를 넘지 않으면 우리 영혼에 평안이 없어요. 주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수술하려고 하셔요. 그래서 내 인생에 부딪히는 풍랑과 내 배전에 부딪히는 파도가 나를 사랑하여 그것에다 초점 맞추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주님께 고물의 베개를 베고 계시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자는 이 말씀의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저는 예수님을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알고만 있었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제 속에는 예수님에 관한 정보, 인포메이션은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근데 예수님을 위해 내가 죽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위해 내가 헌신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도 않았어요. 그냥 종교적인 의식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사랑이 굉장히 깊이 이렇게 들어온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그를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느꼈던 주님의 사랑은요, 이런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를 정말 높이기 위해서 가장 낮은 데로 내려오셨어요. 그게 주님의 굉장히 높은 사랑입니다. 주님은 하늘 아버지를 너무 높이기 위해서 그분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않냐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녀셨어요.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같은 피조물 흙덩어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깊은 음부까지 내려오셨어요. 이게 깊은 사랑이에요. 어떤 존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자기를 낮추고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에다가 자기 목숨을 이렇게 내어준 존재가 어디가 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가장 깊은 사랑이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깊이 들어와요. 예수님의 사랑은. 왜 그러냐면 사랑의 길이가 부모님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 가시잖아요. 근데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른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길이가요. 창세 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고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모태에서 우리의 형질이 조성될 때 개입하셨고 살아있으면서 한 번도 우리를 놓친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사에게 받들 하늘나라까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있잖아요. 어떤 존재가 사랑을 주는데 그 유효기간이 창세 전부터 시공 안에서 시공 밖의 세계까지 끝까지 사랑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랑의 길이가 그 깊이가 아무리 나를 사랑했어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은 없잖아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사람이요.
사람들을 이렇게 고문을 하잖아요. 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근데 아무리 고문을 해도 입을 안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누군가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를 보호할 사람을 품고 있으면 아버지가 엄마가 아들을 숨겨놓고 아들을 불라 그러면요. 절대 불지 않습니다. 죽어도 불지 않아요. 그 아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입을 열어 나 억울하다고 변호하지 않고 그걸 묻고 가셔요. 그냥. 십자가를 가실 때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만약 십자가에 죽지 않으냐 하시고 에녹과 엘리야처럼 승천하셨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게 너무 힘든 자녀였는데 너무너무 힘든 자녀였는데 십자가상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의 잔이 너무 힘들어서 3번씩이나 이렇게 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기도하시고 그러나 주님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라고 그 십자가 길 걸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품고 계셨어요. 내 자식이 유기돼가지고 아프리카 어디 깊은 곳에 있으면 배 타고 차 타고 어떻게든 가서 찾지 않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의 경계를 넘어올 때 당신은 기꺼이 죽을 줄 아시셨지만 그 기꺼이 죽을 줄 아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들어오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해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너무 기가 막혀서 나 같은 걸 위해 주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내 영혼이 고꾸라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 빚진 마음이 생겨요. 내가 뭔데 세상에 주님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세상에 주님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 빚진 마음이 내 안에서 조금씩 자라나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대했던 태도가 바뀌고 내 인생을 보는 관점이 바뀌고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을 싹 밀어내요. 제 인생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제 인생의 1번은 주님이시고요. 주님의 사랑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은 이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새곡새곡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영의 성장을 통하여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려는 하나님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자꾸 바깥에 있는 물질과 사람을 그것에 붙들고 그것을 그것을 해결하는 방편으로 수단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꾸 주님을 목적으로 만나지 않고 주님을 내 인생의 힘듦을 해결하게 한 수단으로 대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한 말씀 봐볼까요? 에베소 4장 15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5,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인격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사랑의 형상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면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실 환경의식이라고 하는 감각으로 통해서 몸으로 들어오는 감각의식은 사람이 율법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들어온 이성을 통해서 본능을 우리가 지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요.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애기가 너무 단 것을 많이 먹은 맴매 찌찌 하면서 맴매를 때리면 아이가 그 본능을 엄마의 말을 통해서 저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승화라는 개념입니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의식을 받아들여서 낮은 차원에 있는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걸 성장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인큐베이터 안에 집어넣은 이유는 이 미숙화를 하늘과 땅 속에서 성숙하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온 이유는 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아들여서 그 사랑을 품고 사랑을 표현해내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형체화가 되면서 내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여정으로서 이 땅을 만드신 거예요. 이 땅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지고 이 땅을 사는 것이 그냥 내 욕망대로 살다가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굉장히 독특한 목적성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왔고 그 목적성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만물과 만사를 해석하는 것과 그 만물과 만사에 응답하는 태도 자체가 성경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저희가 출애굽기 읽고 나서 지금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에도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에 보면 1계명과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과 10계명까지 6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를 똘똘 틀어서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나누면 마태복음 22장 한번 읽어볼까요? (37절로) (4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신약에 와서 10계명이 이 두 계명으로 압축이 됩니다. 근데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조금 더 이렇게 세분해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 진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는 받는 사랑이에요. 우리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사람 자체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일 뿐이지 영적인 공급자의 공급을 통해 그것을 반사할 뿐이에요. 의식을. 사람은. 그러면 우리는 달이에요. 달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태양의 빛을 받을 때만 지구로 반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받는 사랑에 성공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받는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출발점이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객관적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고 하늘과 땅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입히셨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내가 만나고 사랑하면 그때 내 안에 성령이 임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받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은혜가 있게 되고 빚진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받은 사랑을 이자로도 갚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것. 이걸 주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순종하라, 대속하라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랑의 표현 양식이에요. 순종은요. 윗구조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늘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대속이라는 단어적인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게 붙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이 이게 성령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윗구조에 대적하고 아랫구조를 내가 착취하면 뜯어먹으면 이게 내가 커지는 거잖아요. 이게 마귀의 존재 양식이에요. 마귀는 절대 사랑이 없습니다. 마귀는 위로는 치받고 아래로는 착취해요. 근데 주님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꼼꼼히 생각해 보면 주님은 하늘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대속하셨어요. 당신은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중보자로서 존재하셨지 어디에도 나를 드러낸 적이 없으셔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드러나지 않아서 억울하잖아요. 내가 잘되고 내가 인정받고 뭔가 내 환경이 좋아지고 이것에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주제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나는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환경의식으로 살고 있는가? 2명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신의식을 품고 주님을 품고 올라가서 쟁취하자.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속의 심장에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어디든 거친 세상을 이렇게 담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환경에 휘둘리고 눌리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이 모든 것 자체가 내 안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예수님과의 임재가 실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우셔야 됩니다. 이 채우는 방법이 봐보세요. 말씀과 기도잖아요. 계속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도 계속 읽어가셔야 돼요.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계속 성경 읽기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저도 콰이타임 쉐어링이든 성경 읽기 모임을 나눠보면 내가 묵상했던 것보다 옆에 사람이 나누는 걸 통해 은혜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많은 말씀을 자꾸 듣고 설교도요. 하루에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한 거에 대해서 한번 들으면 그냥 흘러가니까 또 목사님 말도 빠르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어요, 잘. 근데 다시 한번 들어보는 거죠. 또 들어보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이런 말씀 하셨나? 할 정도로 새롭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경도 공부하고 영적인 공부가 이런 겁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성경 읽기 혼자 하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형들을 봤어요. 그 형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저한테 전이가 된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을 받는 거지 내가 혼자 성경 공부 골방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성장을 해요. 아무리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맨투맨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영적인 양육을 받지 않으면 영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때는 감동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계단 나가는 순간에 세상의 것들이 막 몰아치면은요. 이게 다 소멸돼 버립니다. 세상의 영은 너무 많이 짓이겨 들어오는데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죠. 제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최고의 인생의 가치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다 수단이지 영혼, 주님 사랑과 영혼 사랑 이게 우리 인생의 주제예요. 그리고 이 인생의 주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조라는 것, 순종과 대속이라는 삶에서 사람의 구조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말씀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조금 말씀이 조금씩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 영이 의식이 좀 변합니다. 그런데 내 안의 세계는 아직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주님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영들이 아이고 주님 오셨어요 하고 무릎을 바로 꿇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굉장히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안 맞으니까. 내 입맛대로 주님이 목사님이 복받는 이야기냐 좋은 이야기만 해주면 좋겠는데 자꾸 좀 이렇게 막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나를 부인하라 그러고 막 이런 말 들으면 이게 좀 동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속에 있는 영이. 근데 자꾸 내 입으로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영을 비추는 거울이고 내 영혼을 진단하는 청진기일 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햇빛이 비치면 내 집안에 먼지가 보이듯이 내 영혼에 티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아, 내가 말씀에 비춰 너무 멀리 가 있구나. 주님, 저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멀리 올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주님. 정말 죄송해요. 주님. 제가 이제 주님 따라갈게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다리셔야 돼요. 성령이 내 영혼을 만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이 오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듯이 기다려요. 그냥 주님 저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보이는 내 허물을 자책할 필요 없어요. 자책하는 것이라든지 강박은 하나님 방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헷갈림이고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가 뭐냐면 그냥 그대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쓰레기들을 말씀을 통해서 자꾸 들춰내셔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청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탐욕이 있고요. 저는요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고요. 저는요 사람을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제 자존심 누가 건들면요 밤잠을 못 자겠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난 아직 교만과 음란과 탐욕이 아직도 제 속에 또가리를 틀고 있고 이게 하나도 안 나가고 있어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입으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이게 국률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단계예요. 이게 말씀을 들으면 아 방향이 저기구나. 내가 멀리 와버렸네. 알잖아요. 가려고 보면 손발이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오랫동안 세상 습관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내가 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걸 연결시킬 수 있는 동력 전달 장치예요. 트랜스미션입니다. 기도를 해야만 결단이 돼요. 기도를 해야만 내 마음속에 요시 알았어요 주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이게 되는데 기도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소원은 있어요. 뭔가 알겠어. 근데 행동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힘드니까 에이 몰라 하고 뭉개버려요. 그거를. 그래서 삶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이게 영적으로 보면요. 주님만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실존이에요. 우리는 의존입니다. 그런 게 뭐냐면 주님의 영을 받아서 내가 외적으로 표현해야만 이게 완성이 되는데 사람이 내적인 인식이 주님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이고 하나는 행동입니다. 이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 험담하는 말, 판단하는 말. 이런 말들은 내 영혼을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적으로 인식하는 주님을 표현해야지 마귀가 내게 들어와서 누가 싫고 믿고 화나고 이런 걸 표현하면 안 돼요.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하는 상대를 향해서 내 동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도 동력을 주는 거고 계속도 동력을 주는 건데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뜯어먹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뭐예요? 마귀 동력이잖아요. 그럼 내 속에 세상형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동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끊임없이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끊임없이 남을 도우려고 하고 고개를 숙이는 건요. 굉장히 힘듭니다. 순종이 왜 힘드냐면 마귀는 절대 교만의 영이기 때문에 고개를 안 숙여요. 고개를 숙이는 순간에 내 속에 세상형이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 안에 순종하라는 거고 그 순종이라는 것은 사랑의 표현 방식이지 순종해 이게 아니에요. 강요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것에 자발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발성이 없는 순종과 강요는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을 강요할 수도 없고요. 대속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어찌됐든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설교도 듣고 말씀도 읽고 계속 그런 말씀을 내 영혼에 저축을 하셔요. 그리고 입술은 열어서 고백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주님 죄송해요. 그리고 손발도 하나님 제가 안 되지만 역시 한번 해볼게요 라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꾸 고개를 숙이고 대속하는 게 우리가 행동하는 선택하는 어떤 방식의 어떤 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세상형이 나가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주님의 임재로 안을 채우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환경이 너무 크게 다가왔고 그 환경에 대해서 짓눌려서 두려워했고 걱정했고 불안했고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나았을 텐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칼의 배임을 당해서 비참하게 죽는구나라고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런 말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분이 인도한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분의 영의 임재가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를 가는 여정 가운데 잠깐의 하룻밤 나그네길이 그게 비루한 밥을 먹든지 초라한 밥을 먹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 목적지는 하늘나라고 이미 우리는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에 다 앉혀 놓으셨어요. 그게 내 것이 되려면 아이가 이미 아버지로부터 어마어마한 유산이 상속됐지만 그 아이가 그걸 받으려면 성인이 돼야 되잖아요. 아직은 내가 의식이 그걸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의식이 안 됐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의식이 점점 성장하면 하늘아버지가 내게 허락한 게 너무 많구나. 다시 말하면 사랑이 점점 마음속에 차오르기 시작하면요. 삶이 힘들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사랑의 잉여 운동력으로 주님 이제 제가 남은 생에는 제가 사람들한테 이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게요라고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멋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너무 여분네 아들 이 갈렙은 나중에 보면요. 이 영토를 뺏을 때도 굉장히 그 투지가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랑으로 내 안을 채우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식은 사랑으로 채우는 식이고 사랑이 결핍되면 빈 마음의 길티 때문에 환경을 크게 보게 돼 있어요. 그것을 환경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크게 보는 환경의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고 그랬더니 또 그 사랑이 채워져서 항상 이 마음이 평안한 이 길을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길을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도 땅에서 세상과 환경에 휘둘리고 항상 끌려다니며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찌하지 못해서 휘둘리며 살았던 저희에게 주님이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저희 마음 가운데 표현해 주셨고 그 사랑의 운동력과 그 사랑의 아버지 임재 능력 때문에 이제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다스림으로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놀라운 구원의 방법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아직도 주님보다는 세상을 더 크게 보는 환경의식으로 많이 묶여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여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임으로 이 고개를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